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잘못을 하면 숨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컵을 깨뜨리거나 실수를 하면 엄마를 먼저 찾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뒤로 숨습니다.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면 연락을 미룹니다. 상처를 주면 전화를 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숨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숨는 것은 사람이었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교제를 했었던 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던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다리던 발걸음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에덴은 그대로였습니다. 동산 그대로였습니다. 뭘 깨트린 겁니까?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죄는 먼저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읽기, 예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늘 있던 자리인데, 늘 하던 것인데 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죄인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이 두렵다. 참 정확한 통찰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보다 내 수치를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습니다.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도 우리는 나무 뒤를 찾아요. 일 뒤에 숨습니다. 바쁨 뒤에 숨습니다. 휴대폰 뒤에 숨습니다. 취미 뒤에 숨습니다. 우리가 숨을 나무를 자꾸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첫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였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예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아예카 무슨 단어냐면 어디 있느냐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위치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숨은 장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예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GPS 아담 너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나와 어디까지 멀어져 있느냐?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왜 내 앞에서 숨고 있느냐?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상태를 좀 깨닫도록, 발견하도록 질문하신 거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죄인을,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너 왜 그랬어? 부터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보다 어디 있느냐를 먼저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우리들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요즘 걱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해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식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데 주님과는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모르셔서 오늘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금 영적 위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쯤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쯤 서 있니?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는 변명을 만들지만 은혜는 고백을 이끈다는 겁니다. 10절부터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드디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다. 그랬더니 11절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또 여기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저는 이 12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안 먹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또 하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13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난 잘못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죄는 언제나 손가락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상처받아서 내가 먼저 상처받아서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렇게 합니다. 변명은 체면을 지켜줄지 몰라도 거기서 이제 내 영혼은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기쁨을 잃어요. 악만 남아요. 잠언 28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분명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죄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인은 자신의 죄보다 자신의 명예를 먼저 지키려고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더 생각하고 지키는 데 힘을 쓰죠. 하나님은 결코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기다리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고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변명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식어진 이유, 말씀을 내가 놓은 이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많죠. 그렇죠? 변명할 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말고 그냥 내게 나와. 네가 어디 있는지 난 알아. 그냥 내게 나와. 변명은 계속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는 장면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이게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숨어 있죠. 숨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를 먼저,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늘 사람을 피해 숨어서 있던 그 한낮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다오. 그냥 가셔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그저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완성이 되는 말씀인데, 자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떠났던 자, 멀어진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곧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죄인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이야기,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컥울컥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산아 너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물음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라 라는 초대인 거예요. 초대 질문인 거예요. 혹시 기도에서 멀어져 계셨습니까? 말씀보다 걱정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괜찮은 척 하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숨지 마시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상했던 그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눈물 그대로, 실패 그대로, 그냥 죄인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크신 은혜로 여러분께 위로를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문장을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꾸 숨고 실패하면 변명하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그냥 닫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그 품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그저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상처와 두려움, 죄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